굉장히 짧습니다. 아마 시편 중에서도 아마 가장 이렇게 짧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이 131편에 보니까 표제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표제 시작. 다윗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여러분 성경 읽다 보면은 앞장으로 넘겨보면 이렇게 그 다윗의 시 아니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이렇게 붙은 게 여러분 15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순례자의 노래죠.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니까 순례자의 노래가 15개가 등장하는데, 그 중에서 오늘 저희들이 읽은 이 본문이 12번째에 해당되는 이러한 순례자의 노래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1년에 3번을 나와야 되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유월절과 그리고 오순절 그리고 초막절, 이때는 하나님 앞에 3번을 나와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야 합니다. 여러분 6월절이 어떤 날입니까? 6월절 예수님을 예배하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피를 흘려주신 날. 그리고 오순절은 뭡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그리고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회상하면서 여러분 지켰던 절기가 초막절입니다. 그러니까 모두 다 보면은 예수님과 관계가 있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 나그네 인생길을 걸어갈 때에 여러분 이 초막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먹이시고 입히셨는지를 과거를 회상하면서 우리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저희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이것을 믿음으로 어디로 올라가는 겁니까? 순례의 길을 떠나는 거죠. 여러분 이 순례의 길을 떠나면서 우리가 131편을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131편은 여러분 또 누가 지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다윗이 지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 가운데서 가장 드라마틱한 삶을 산 사람이 누구냐라고 물으면 여러분 두말할 것도 없이 다윗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의 생애가 베들레헴 시골 이새의 막내 아들로 태어나서 양치는 목동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양치는 목동이라고 하니까 우리 생각에는 대단히 전원적이고 그리고 낭만적이고 멋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무도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목자는 너무 힘든 직업이고 또 지저분한 그러한 일들을 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3D 직종에 속하는 직종이 바로 목자입니다. 여러분 목자들은 안식일도 제대로 지키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에도 무언가를 먹여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안식일에 양이 죽으면 그 사체를 만져야 하기 때문에 또 이러한 일들이 굉장히 어려운 직업 중에 하나입니다. 또 양들이 위험에 처하면 건져내야 하기 때문에 목독은 안식일을 지킬 수 없는 그러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목동 중에 한 사람인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여러분 이 다윗을 하나님께서 주목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다윗이 일국의 왕이 되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손에 들려서 그 나라를 부강하고 그리고 번성하게 하고 또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한 모든 준비를 다 하고 그리고 수많은 시편들을 기록해서 오늘 신약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이 무엇인지를 대한 모범을 보여주는 위대한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여러분 이 다윗은 구약, 여러분 이 신학의 예수님의 그림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을 평가하실 때 어떻게 평가하셨습니까? 그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평가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을 다른 말로 좀 바꿔봤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뭘까? 즉 하나님의 심장과 다윗의 심장은 연결되어져 있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다르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었고 하나님의 마음이 곧 다윗의 마음인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심장과 다윗의 심장이 연결되어져 있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 여러분 그가 출신이 어떤 출신이었다고요? 목동 출신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도 다윗처럼 살면 얼마나 좋을까? 제 자신도 늘 다윗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또 내가,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약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다윗은 그때 어떻게 했을까라는 것을 생각하면 우리들도 늘 믿음의 표본으로 삼고 있는 이 사람 다윗의 신앙을 우리가 본받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다윗이 그와 같은 삶을 살 수 있었을까 하는 질문과 함께 오늘 본문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먼저 사무엘상 17장 우리 34절과 35절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과 35절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여러분, 사자와 곰은 어떤 동물입니까? 맹수이죠. 도저히 어린아이가 이 짐승을 상대할 수 있습니까? 상대할 수 없습니까? 어린아이로서는 상대를 할 수 없습니다. 이 당시에 다윗은 소년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린 목동 다윗이 사자의 입에서 그리고 사자의 발톱에서 양을 끌어내어 여러분 이 구했던 이야기들을 오늘 이 사무엘상 17장에서 사울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주 어렸을 때에 그와 같은 믿음의 비밀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사자도 그리고 곰도 여러분 그렇게 단번에 이렇게 해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 믿음의 비밀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누구라고요? 다윗입니다. 그래서 골리앗과의 전투 가운데서도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모두 다 기가 죽고 여러분 두려워했지만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릴 적부터 하나님을 만났던 이 믿음의 비밀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시골에서 살면서 물맷돌을 잘 던져서 사자를 여러분 잡았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가 거기서부터 체험을 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이제 사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골리앗도 마치 사자와 곰같이 저에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인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한다면 저 골리앗도 내가 능히 때려잡아 죽일 수 있습니다 라고 사울에게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던 것이지요. 그와 하나님밖에 몰랐던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른 사람은 모릅니다. 여러분, 다윗과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다윗에게만 있는 이 믿음이 바로 그 아름다운 신앙이었고 그 믿음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골리앗과 싸울 수 있었고 또 승리할 수 있었던 그 바로 원천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왕이 되어 전투하는 사람으로 수많은 적군을 물리쳤는데 그때마다 적군의 장수가 사자나 곰처럼 이렇게 여겨졌던 것입니다. 언제든지 내가 저들을 잡아 죽일 수 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가 여러분 이 믿음의 이 비밀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가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능히 나를 통하여 그 일들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는 이 믿음의 아름다운 것을 다윗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가 어떻게 됩니까? 사울의 눈밖에 벗어납니다. 그래서 10년 동안 광야를 도망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서도 늘 잊지 않고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이 바로 어릴 때의 이 처음의 비밀이 다윗 가운데는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나의 이 둘만이 아는 믿음의 비밀을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울에게 쫓기는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 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또 다윗에게 답변해 주는 여러분 이러한 아름다운 신앙으로 다윗이 걸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날마다 그 믿음이 성장해 간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고난을 이기는 이러한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 바로 여러분 다윗인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그 고난의 시기가 다 이제 끝이 납니다. 끝이 나고 이제 다윗이 이제 뭐가 됩니까? 한 나라의 최고의 권력자가 되게 됩니다. 여러분, 자기보다 더 높은 사람이 이제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명령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움직이는 그러한 지위에 이제 다윗이 올랐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때야 됩니까? 그의 마음이 교만해야 됩니까? 아니면 교만하지 않아야 됩니까? 그의 마음이 다 교만해질 수 있죠. 여러분, 그때에 여러분 지었던 시가 바로 오늘 131편 시입니다. 왕이 되어서 여러분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중심을 어디에 두고 싶어 하는지 다윗은 오늘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어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찬찬히 한번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30편 1편 1절 시작.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여러분, 지금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한 나라의 왕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여라고 먼저 여호와 이름을 부름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라고 이렇게 하나님 이름을 부르면서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라고 이렇게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내 마음이 교만하다라고 하면서 뒤에 따라 나오는 게 뭡니까?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만이 어디로 드러나는 겁니까? 눈을 통해서 드러나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들이 참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사람의 마음이 탁 교만할 때가 느껴지죠. 그때 그 상대방의 눈을 보면은 이게 거의 다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눈은 그 마음의 거울과 같아서 모든 것을 다 드러내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마음이 눈으로 드러나는데,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과의 이 비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않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고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그냥 평범한 일국의 왕이 아니라 모든 주변의 나라들을 다 복속을 시켰던, 여러분, 그러한 위대한 왕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해서 영토를 회복하였고, 그리고 모압과 암몬과 블레셋과 그리고 에돔과 그 주변의 모든 나라들을 다 복속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들로부터 다 조공을 받았던, 여러분, 그야말로 정말 대왕 중에 올랐던 이 왕이 바로 다윗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그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합니다 라고 이렇게 다윗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들의 기도를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우리들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의 기도는 이 다윗의 기도와 정반대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우리가 큰 일을 감당하길 원합니다. 내 힘에 지나지 못하는, 내 힘에 지나는 감당하지 못한 일까지도 하나님께서 맡겨만 주신다면 하나님, 내가 이 소명을 잘 감당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많은 목회자들이 여러분 신학교에 들어갈 때 어떻게 합니까? 이 세계의 선교를 다 책임질 것 같이 이렇게 사명감을 가지고 들어갑니다. 하나님, 이제 내가 신학교에 가기만 하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모든 세계의 선교는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이 조국교회를 내가 살려보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신학교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한 해 한 해 갈수록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이제 나 큰일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는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라고 이런 신앙 고백이 입에서 나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여기서 원더풀한 일, 큰 일,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을 여러분 보면서 우리의 기도를 여러분 수정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우리는 언제나 크고 놀라운 일들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정말 믿음의 비밀을 여러분 가진 사람들은 여러분 큰 일과 놀라운 일을 감당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2절에서 하나님과의 비밀을 찾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2절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천천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 시작.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여러분, 여기에 보니까 2절에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실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NIV 성경이나 영어 성경에 보면 버스로 하지만 그러나 원래 원문을 보면 surely라고 표현하는 게 맞습니다. 진실로라고 표현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진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게 하기를 라고 얘기하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실 때 Jesus replied라고 하면서 surely라고 대답합니다. 진실로 내가 말한다라고 말할 때에 이 surely라는 말을 쓰는데, 여러분 이 진실로라는 말들은 여러분 앞에의 말들을 여러분 다시 반대로 여러분 강조를 할 경우에 이렇게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앞의 말보다 뒤에 2절을 더 강조하기를 원하는 거죠. 그게 뭡니까? 진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뭘 하기를 원한다는 겁니까? 고요하게 하기를, 평온하게 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의 목동의 출신에 불과한 이 자신의 모습을 이 다윗은 회상을 합니다.
내 출신이 이렇게 비천하고 미천합니다. 천박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나에게 찬사를 보내며 큰 일을 하라고 감투를 씌워주고 있지만 그러나 저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내 능력으로는 이것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저는 단지 목동에 지나지 않습니다. 라는 이 믿음의 비밀을 여러분 다윗은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윗이 교만해지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여러분 2절에 보니까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아무것도 할 줄 모릅니다. 아무것도 할 줄 모릅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기 전에 여러분 이제 이 다윗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에 어릴 때부터 하나님과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나니까 자신이 이제 어린아이와 같은 이런 마음이라는 것을 이제 그가 거기서 기도의 시간에서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을 이 목동을 하는 일 가운데서 양을 치면서 여러분 사자가 물어 나갈 때에 그냥 다윗이 일어나서 사자를 잡았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 저는 너무나 두렵습니다. 저 맹수를 만날 때마다 저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저 맹수를 내가 물리칠 수 있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면서 나갔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다윗을 그를 들어서 그를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을 어릴 때부터 처음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이 일은 내가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일을 할 수 있는 힘을 주셔야지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이 미비의 비밀을, 아름다운 신앙을 다윗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며칠 후면 여러분 세계 가장 최강국인 트럼프가 우리나라를 방문을 한다고 합니다. 방문하는데 청와대를 들리지 않고 곧장 여러분 국회의사당으로 바로 온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국회의사당 와서 무슨 얘기를 한다고 합니까? 이 북한에 대해서 제재를 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할 계획이다라고 언론사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국회에 와서 여러분 트럼프가 여러분 우리 미국은 최강의 국가입니다. 이 최강의 국가가 저 북한을 제재하는 것, 이 하나는 식은 죽 먹기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동참하십시오 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겠습니까? 사람들이 그 위협에, 그 중압감에 동참을 하겠죠. 근데 그렇지 않고 트럼프가 저는 아무것도 할 줄 모릅니다. 저는 큰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않습니다. 저는 젖된 아이와 같습니다 라고 국회의사당 와서 이렇게 만약에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트럼프의 위신이 서겠습니까? 아니면 서지 않겠습니까? 서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은 뭡니까? 지금 그냥 평범한 한 왕이 아니라 일국의 대왕입니다. 여러분 이 왕이 지금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저는 아무것도 할 줄 모릅니다. 저는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저는 젖된 아이와 같습니다 라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뭡니까? 정말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인 겁니다. 자기의 믿음의 비밀을 여러분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기를 원했던 여러분 그 사람들은 언제나 자신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평온하고 고요한 여러분 여기에서부터 영적인 힘을 공급받는다는 것을 다윗은 이미 그 어린 시절을 통해서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러한 모든 상황들을 다 살펴보았는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여러분 이러한 믿음의 아름다운 비밀들을 소유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 전에 우리 먼저 시편 51편 16절과 17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넘겨서 시편 51편 16절 17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는 시작.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여러분 다윗이 자기가 왕이 되었지만 정말 교만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교만할 때가 있었지요, 그죠? 이제 모든 것을 다 갖추고 나니까 그의 마음 가운데 이제 교만이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가 범하지 말아야 될 죄를 범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믿음의 비밀은 즉 하나님이 받으시는 이 아름다운 신앙이어야 합니다.
그것은 뭡니까? 오늘 다윗이 말하는 것처럼 바로 상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상한 마음을 영어로 하면은 broken spirit이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깨뜨려진 마음인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이 상한 마음은 깨뜨려진 마음인데 히브리어는 미스파카입니다. 그러니까 이 미스파카라는 말은 이러한 그릇을 여러분 땅에다가 제가 여기 앞에다가 떨어뜨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퍽 하고 깨어지겠죠, 그죠? 이런 것을 가지고 미스파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깨뜨려진 마음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깨뜨려질 때에 여러분 우리들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소유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내 눈이 교만하지 않고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않는 여러분 이러한 마음들을 소유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때에서야 비로소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한 놀라운 일들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는 여러분 이 신앙을 어디서부터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상한 마음에서부터 우리가 그것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17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시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뭐라고요? 상한 심령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한 심령이 뭡니까? 바로 통회하는 마음이 바로 상한 심령으로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지금 벌판에서 어릴 때부터 시골에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비밀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이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이 도와주시 아니하시면 이 맹수의 그러한 위협 가운데서 자신을 살아남을 수 없는 그러한 위치에 있는 가운데에 다윗이 뭘 했겠습니까? 우리는 말씀을 보지 않아도 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그 어린 마음을 가운데에 상한 심령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의 믿음의 비밀들을 가지고 그가 골리앗을 상대하였고, 그가 더 나아가 사울을 상대하였고, 여러분 더 나아가 이제 다시 한번 이 바세바라는 이 마음이 아픈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그 마음을 다윗은 가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 여러분 이것은 어떻게 해서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겁니까?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잘나서 그런 겁니까? 아니죠. 그것은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이 만남이, 하나님께서 즐겨 받으시는 예배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아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통회하는 심령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다윗에게 있어서 여러분 믿음의 비밀을 가지고 있었고, 이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바로 아름다운 신앙을 소유한 사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에 더덕더덕 붙어있는 이 죄의 오물들이 없습니까? 오늘도 우리 마음 가운데에 잡초처럼 일어나는 죄의 뿌리들이 없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마음으로서 여러분들 우리가 어떻게 이 험난한 인생길을 여러분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험난한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는 유일한 우리 영적인 비밀은 여러분 바로 상한 마음을 소유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깨뜨려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부둥켜 안고 눈물 흘리는 여러분 이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우리 후대에 여러분 전달해 줄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여러분 왕으로서 자신의 이 죄를 감추기 위하여 많은 제물들을 하나님 앞에 드렸을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제물을, 양과 소를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다윗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이 예배가 거절되어지는 이 상실감으로 인하여 그의 마음이 늘 언제나 불편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던 중에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죄를 지적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때 그가 엎드려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 마음이 뭡니까? 바로 상한 심령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다윗은 시편 56편 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내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가장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이 뭡니까? 눈물의 고백이야말로 우리 성도들의 신앙에서 가장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생애를 여러분 제가 이렇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다윗은 바로 눈물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그리고 우리 후대 믿음의 우리 후손들에게 정말로 우리가 유업으로 남겨주어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눈물의 신앙을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한 심령으로 나가는 여러분 이 제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소유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여러분 우리가 묵상하는 것이지요. 나같이 강팍한 마음들이 깨뜨려지지 않을 때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는 겁니다.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를 어떻게 대우해 주셨는지,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피를 흘려 주셨는지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여러분 엎드려 울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때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을 어루만지기 시작합니다. 단단했던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고 우리의 이 돌 같은 마음들을 물을 뿌려서 녹여주시는 이 귀한 은혜가 여러분 그 기도의 시간 가운데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눈물이 회복되어지는 여러분 이 마음을 가지고 오늘 시편 132편을 기록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실로 내 영혼이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와 같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그 하나님으로부터 공급하는 이 은혜가 아니면, 이 젖과 같은 이 꿀송이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내 영혼이 교만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 눈이 오만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여 내 영혼으로 하여금 고요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다윗이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시가 지금 순례의 기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무엇을 가지고 나갈 수 있습니까? 바로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단단한 마음을, 우리의 공로를 가지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나는 아무런 공로 없지만 우리 주님의 나를 위하여 이렇게 많은 것들을 베풀어 주신 이 귀한 은덕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 엎드려 기도하는 여러분 이 통회하는 마음이 있을 때에야 비로소 우리가 아름다운 신앙으로 걸어갈 수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얼마 후면 우리 11월 10일이면 우리가 임직식이 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이 많이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우리 교회에서 또 기도하고, 그래서 이 35명의 이 중직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중직을, 이 직분들을 어떻게 감당해야 됩니까? 여러분 이 직분들을 여러분 정말 눈물의 신앙으로 감당하기를 소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직분을 받는 것 계급 올라가는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계급이 아니라 더욱더 낮아져서 내가 어린아이 같은 심령으로, 여러분 나는 실로 젖된 아이 같은 마음으로 여러분 이 직분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아니하고 여러분 마치 직분이 올라가서 위에서 군림하는 것처럼 내가 어깨에 힘을 주거나 여러분 벌써부터 여러분 이렇게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러한 직분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직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내가 큰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니라 나는 큰 일과 놀라운 일을 감당하지 원치 않습니다. 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린아이 같은 심정으로 주님 품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아름다운 신앙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담임 목사님하고 제가 서울에 신방을 한번 떠나게 되었습니다. 신방을 갔다 오면서 잠깐 우리가 바쁜 시간을 내어서 그 사당동 총신대학교 앞에 있는 솔로몬 서적에 잠깐 들렸습니다. 들려서 여러 가지 책들을 또 목사님께서 선물해 주셨는데 제가 그 중에 빙점이라는 책을 읽고 싶어서 하나를 샀습니다. 여러분 이 책의 저자를 쓴 사람이 누굽니까? 미우라 아야코입니다. 여러분 이 아야코가 하나님을 아주 귀하게 잘 섬기는 신앙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이제 남편과 결혼해서 이제 조그만 이 수퍼를 하나를 운영했습니다. 조그만 가게, 구멍가게입니다. 근데 너무 친절하니까,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사람이 너무나 귀하게 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 큰 사업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작은 일이지만 그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친절을 베푸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일본 사람들이 원래 친절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입에 바른 친절이 아니라 마음을 다하여 오는 가게에 오는 사람들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가게에만 다 오는 겁니다. 근데 미우라 아야코 바로 그 앞에도 가게가 하나 있는데 그 가게는 사람들이 안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가게는 자동적으로 장사가 안 되겠죠. 여러분 너무 장사가 잘 되니까 이제 이 아야코가 자기 남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보, 우리 이렇게 장사가 잘 되니까 우리 조금 더 우리 가게를 좀 더 키워봅시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에 자기 남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을 그렇게 합니까? 우리가 가게를 키우면 저 앞에 있는 가게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내가 잘 되면 상대편은 죽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큰 일과 놀라운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 가운데 있기를 원했던 사람이 바로 미우라 아야코의 이 부부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 앞에다가 이렇게 편말을 하나 붙여놨습니다. 우리 가게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만 영업을 합니다 라고 하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5시까지만 하고 나서 문을 딱 닫아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뒤로 오는 사람들은 이 슈퍼를 갈 수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앞에 가게를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 가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잘 되는 것이죠. 잘 되면서 그가 뭘 봅니까? 미우라 아야코의 신앙을 그가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이 미우라 아야코가 시간이 많이 남으니까 하는 게 뭡니까? 기독교에 대한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 책이 이제 일본에서 베스트가 됐는데 그 책이 바로 빙점임이라는 책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책을 통하여 일본의 그 많은 영혼들을 얼마나 많이 깨우는지를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들이 놀랍고 큰 일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바로 실로 하나님과의 이 관계 가운데서, 여러분, 하나님과의 이 관계에서 나는 젖된 아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붙들어 주지 아니하시면 나는 살 수 없는, 여러분, 연약한 존재라는, 여러분, 이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우리들이 이 험난한 인생길 가운데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환경에서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됩니까? 여러분, 그 먼 한란 가운데서도 우리가 뭘 기억해야 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사실은 제일 우선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뭡니까? 이게 바로 우리 성도들의 아름다운 신앙이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 이러한 믿음의 비밀을, 다윗이 가졌던 이 믿음의 비밀을 우리 시편 131편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가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131편 마지막 절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시작.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러분,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러분, 이게 뭡니까? 영원까지 이 믿음의 비밀을 소유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라 라고 다윗은 이 시를 맺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환경이 여러분 부하든 아니면 가난하든 환경이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환경을 넘어서 하나님과의 이 믿음의 이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환경 가운데에 내가 낙심하고 거기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들을 살려내는 일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미우라 아야코처럼 여러분, 그런 귀한 일들을 여러분,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감당하여서 주님 앞에 칭찬받는 우리 대전남부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